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로미아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난 문제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소로 또 노도로 바다라로 베니게로 또 이제 네바논의 두로와 그리고 둘로미아 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집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나는 곳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바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라 이 말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바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것이죠. 너희들은 성령의 의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하면서 성령이 미리 알게 하신 의도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미리 알게 하신 의도는 뭐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응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성령께서 고난이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지의 애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응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 고난당해, 그때 순종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예수를 죽인 그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서 사는 까닭에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환난은 이제 독소가 제거된 환난이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환난의 독소, 바로 죄와 사망을 바로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일 때 받은 고난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고난은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은 형벌이고 저주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신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전후가 바뀌어요. 너희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우스 그러는데,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신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신분인 까닭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신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이 뭐냐면 박해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하죠? 당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받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명이며 성령이 함께한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한 일이다, 또 환영할 일이다, 순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고난은 다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병들게 하고 누추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복음의 신비이며 생명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디 교회를 지칭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때에 하늘의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시작했지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오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나 되냐라고 말할 때 최소 3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갇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붙잡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었지요? 바로 유대주의에 묶여서 바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길을 놓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복음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박해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냐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지만 그 교회 성도 이름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100명 미만의 3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겠지요. 아마 새빵살이를 이 교회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왔지만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 버리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내내 그렇게 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한 자들을 통해 복음의 영광이 바로 구석구석 도시도시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더욱 많은 찬양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환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통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근심이 아닙니까? 염려가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참담한 가운데서도 바로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 단 하루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기회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순종의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고난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겁나, 염려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기회인 겁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바로 순종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큰 인생을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힘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인하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 고난이 얼마나 지속될까? 이 고난이 나의 재산을 얼마나 빼앗아가 버릴까? 이 고난이 내 건강을 얼마나 뺏어가 버릴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고난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숨막히는 바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 숨막히는 고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이라는 생태계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우리는 불안으로 일하는 생태계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생태계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어떤 문제든지 불안을 생각하고 불안을 유통하고 불안을 판매하고 불안으로 생존하고 번성하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이 최고의 먹잇감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늘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능한 정치인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를 투표로 그를 우리의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고의 마케팅이 뭡니까? 불안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험 왕이 누굽니까? 불안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불안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육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언론도 뭐 하는 겁니까? 불안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하면 잘 먹힐까? 인간은 대체 왜 불안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현대에 이 불안이라는 인생관을 갖게 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 여러분 다 알겠죠? 이 사람은 무신론 실존주의자입니다. 그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왜 인간은 불안한가?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 번째, 신은 없다. 두 번째, 인간은 아주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자유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는 불쌍한 존재다. 이게 샤르트르가 인간이 불안한 이유 주장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샤르트르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인 까닭에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지만 허무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아무 연고 없이 태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다. 그는 1980년 파리의 한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불안과 공포 때문에요, 자기 변명이 뭔지를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샤르트르가 죽었을 때 프랑스의 한 신문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샤르트르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으로 이태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안하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고난당하면 고난 때문에 숨막히는 불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태도의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불안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 잘못도 한 것이 없는 내가 이 비참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불안했습니다. 욥의 이 불안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로 시작될까요? 창세기는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이후 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과거로부터 조상 대대로 노예살이를 하고 자기 자신도 노예살이를 했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 민족 모두가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서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바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신화 이야기, 이 신화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 신화, 바로가 만든 이 신화가 뭡니까?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 이집트 신화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나라고 하는 태양신, 이 최고신이 모든 신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최초의 바로 왕 바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후 모든 바로들은 나의 아들들입니다. 신입니다. 이 나는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신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신의 바로 노예입니다. 이집트 신화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의 감옥, 정체성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 정체성에 얽매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들은 반역했어요. 이게 뭡니까? 노예 정체성의 감옥,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노예 정체성에서 해방되려면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달, 바람, 바다, 식물과 온갖 동물을 주십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것들은 다 신이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이것들은 다 신이었습니다.
아카드 신화에서도 이것들은 다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이 신화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이것들은 모두 다 신들입니다. 이것들에게 지배를 받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두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통치하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인데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섬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베품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왕이라는 것이죠. 치료해주는 왕이라는 것이죠. 복을 나누어주는 왕이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집트 신화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새로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들은 바로 바로의 노예, 신의 노예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네들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을 이에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아니 창세기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인생 안 삽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일어난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 떠는 인생을 안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자로 이 땅에 세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섬김의 왕으로 세웠고 베품의 왕으로 세웠고 복을 나누어 주는 왕으로 세웠고 안아주는 왕으로 세웠고 용서해 주는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순종해야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스러운 고난, 이 품이 있는 삶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숨막히는 불안이 여러분을 엄습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체성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고아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니까 내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책임져야 돼. 근데 고난이 오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병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망해.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거야. 비틀어져 가는 거야. 이런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허구의 거짓말에 여러분 방귀를 드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책임져 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기회를 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는 피해버리려고만 합니다.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걸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그 위대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택하신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책임전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고아처럼 이제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이 없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병에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나는 말라 비틀어져가 죽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 돼버려. 이런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걸 은혜로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아주는 왕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어 주는 왕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어 주는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